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해보고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인데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벅찬 일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11월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분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또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고 그리고 교제를 원하고 만족과 기쁨을 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의 말처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힌트를 주고 말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를 만난 룻의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안하고 안정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의 가족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정감을 되찾는 거죠. 보아스의 돌봄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울타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가족, 예수님을 만난 가정은 어떻게 될까?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 몸의 소망 구행가 후렴에 보면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석,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경쟁사에서 뒤지면 어떡하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집안에 누가 병이라도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한없이 쌓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라도 보려고 치면은 꼭 잘못된 것, 비뚤어진 거 이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정상적인 거 이런 건 잘 재미가 없어서 안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깨졌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뉴스거리가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맨날 뉴스만 보는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잘못하면은요 늘 투덜대고 늘 원망하고 늘 날카롭고 한편에 늘 불안하고 늘 조바심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의 가정이 이제 편안한 가정이 되고 안정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무엇이라 그랬어요?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끝에 보면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한 개만 당해도요 우린 쩔쩔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8편 알잖아요. 18편 1절 2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 상황에서 지켜주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모든 걸 다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 기초를 성경에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고 그 끝에 결론이 뭔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놨기 때문에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주 튼튼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가족은 어떤 가족이 될까라는 거예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히 나오미를 보셔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 기근 때문에 떠났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떠나서 거기서 살면서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야, 이거 뭐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그런 경우죠. 설상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을 피했는데 더 큰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합니다.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했다 그러자 나오미는 금방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아,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희망이 생기고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땅들은요 변방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이고 흑암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이고 시골이고 그런데 거기에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나시고 그 땅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참 빛입니다.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그 빛이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래요. 소망이래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 살 가치가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온통 어둠만 보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에 비치고 희망에 비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토벤을 잘 아시잖아요. 32살 되던 해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으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의 병이 아주 심해져서 점점 듣지를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는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란 희망 속에서 살아왔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청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잠시 후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불우한 일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다해 작곡한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처절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서를 쭉 써내려 가면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을 생각하며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인내를 새로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삶을 끌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비참한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술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언제든 나는 용감하게 그 운명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글을 쓰고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교향곡 2번을 작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이 처음 연주됐을 때 사람들은 기쁨의 송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토벤은 24년을 더 살면서 잘 듣지 못했지만 가장 기쁘고 그리고 힘찬 음악들을 많이 작곡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다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다시 새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룻의 가정에 희망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난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아스를 만난 가정을 보면 압니다.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그 이름을 보셔요. 나오미, 기쁨이란 뜻 아니겠어요? 베들레헴 떠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기쁨을 되찾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하는 괴로움, 쓰다 그런 뜻이 있는데 나는 쓴 사람이야. 나는 괴로움의 사람이야.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와 만나면서 이제 모든 괴로움은 끝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괴로움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지속되는 외부적인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외부적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참 만족과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커피 한 잔, 인생 커피 한 잔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커피 한 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하니 금방 식더라. 인생도 그렇더라.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을 때이다. 식고 나면 너무 늦다. 커피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 때쯤 사랑은 변하고 부모를 알 때쯤 부모는 아프고 자식을 알 때쯤 많은 걸 잃었다. 흐르는 강물도 흐르는 시간도 잡을 수 없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지나간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내고 또 얻어야 한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매일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물론 이 시에는 있을 때 커피가 식기 전에 지금 잘하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인생은 짧고 인생은 허무하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커피 같은 우리 인생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는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전부 막 실업자가 되고 삶을
살아가기가 아주 팍팍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연하러를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마침 대공황이 오자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상황들만 봐도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꿈도 잃고 노래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강연을 한참 하는데 저 구석에 있던 하나님 할머니가 손을 드더니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더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오히려 강연을 하던 데로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안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룻의 가족이 변하지 않습니까? 편안함과 안정감이 생기고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괴로움 대신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우리 가정의 중앙에 계시다면 우리 가정은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된 가정이 되고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족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